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음을 잠재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들리는 그러한 음률들을 소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개가 짖는 그러한 소리도 소리고 때로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소리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 보입니다. 우리 사운드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소리, 그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때의 그러한 소리뿐만이 아니라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들리진 않죠. 들려봤자 소리 정도 들릴까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사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대로 얘기하면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를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영어에서는 오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디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들을 수 있는 소리죠. 못 듣는 소리를 오디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하는 소리, 이것을 우리는 voice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이런 걸 보면은 사운드 레코더라는 말은 잘 안 써요. voice recorder 이렇게 사용하죠. 왜 그러죠? 거기에는 voice라는 건 특별히 사람의 소리, 그것은 음절이 나눠져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조금 다른 색깔의 소리가 또 있죠. 그건 바로 noise, 소음입니다. 소음. 잡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소음을 잘 제거하지 않으면 그 원래 사운드 또 원래 보이스를 정확하게 그렇게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헤드폰이냐, 얼마나 좋은 음질의 그러한 오디오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잡음을 없애고 원래의 원음 자체를 잘 드러내는 것, 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영혼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소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요. 또 사탄이 속삭이는 미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의 소리가 있고 밖에 있는 환경의 소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래의 읍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죠. 참 이상해요. 사람이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딱 됐을 때
그때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을 내리지만 막상 그 상황이 또 닥치게 되면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사탄은요, 참 교묘해요. 그 사람이 요 부분이 약하다. 그 사람은 돈에 약해. 그 사람은 명예에 약해. 그 사람은 아주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지 몰라. 그러면요, 그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주님의 음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잡음들이 많으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분명히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녁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헤롯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에 분명히 뭐가 특별하다는 걸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다고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잡음들이, 소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되고 인생을 아주 후에 막급하도록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아주 그 욕심도 많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이 많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제라도 가족 관계라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대요. 우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 이거 뭐 한국사나 세계사 안에 숱하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은 그래 너 조금 갖고 나 조금 갖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지면 자기가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암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안티파스 동생의 바로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이 남편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주 욕심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쁜 헤로디아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으로서는 권력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형이 되었던 안티파스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듣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아주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 헤롯 나중에 세례 요한을 꼭 처단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멋지게 춤을 춥니다. 술에 취해 있고 기분이 좋았던 헤롯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얘기해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 얘기는 이야기만 하면 멋지게 내가 한턱 쏠게 하는 아주 배포가 큰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어린 딸은 자기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왕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 뭐 구할까? 헤로데아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죠.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헤롯의 영혼 속에 있는 복잡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뭉개어지고 사라졌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때까지는 양심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이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크게 번민을 하지만은 그래도 달가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기본적으로 그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24절로 오면 미혹하는 악령의 소리가 들리죠. 24절 하반절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변에 잡음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목과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바라볼 때에 내가 왕의 체면을 구길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악령의 유혹과 또 주변의 소음을 통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신의 소리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미혹의 소리에 빠지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무모하고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경 안에서도 구약의 지혜서에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학자 중에 로이스 벌커프라는 분은 종교의 자리, 거기서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이 자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소리,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말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나 마음이 좋지 않아, 이 말은요, 당신 말기암입니다 하는 얘기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영적인 죽음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멀쩡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산송장과 진배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말과 눈과 발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눈과 발을 조심하라. 자기가 하는 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보고 있는 거, 나쁜 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이 병든대요. 또한 발이라는 것은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는 발, 성경의 표현이죠.
죄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사운드의 음악,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나쁜 것들을 듣게 되면 그만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것은 말로 나오게 됩니다. 나쁜 말, 거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혀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이 혀는 불과 같다.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혀를 제어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덕목으로요, 그냥 사랑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부드럽게 하고 하는 무슨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좋은 것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음악을 듣더라도 신앙인들이 작곡한 바곡 같은 거 잘 몰라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작곡자들의 곡을 많이 들으니까 자꾸 영혼이 맑아지는 거, 기도도 잘 돼요. 공부도 잘 돼요. 그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거칠지 않은 말 하려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말이 막 나온다. 그럼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이 병들어져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봐야 돼요. 눈의 문제. 오늘날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유익한 거, 최고로 유익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발은 언제나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뭐로 바뀌어지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상황에서 불평이 내게 있다.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종 직업 가운데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크리틱사이즈 하는 거, 비평하는 거,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아주 예리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리한 걸 통해서 자기 영혼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화가 돼야 되겠지요. 내가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어때요? 다 마음에 드시는 분 있어요? 난 내 인생 정도면 참 괜찮아.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분 계세요? 양심에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 다 병든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하, 문제가 많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낳게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게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는 게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자꾸 좋은 게 보여요. 그 다른 차원이 보여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고 불평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야,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나는 찬양을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나는 경험해.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에 올 때마다 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 천상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하면 얼마나 그 값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잊지 못하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한국에서 5,000명 대합창제를 했습니다. 5,000명 대합창제는 그 오케스트라,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솔리스트들 4분하고 그 다음에 각 합창단이 다 합쳐가지고 5,000명이 모여가지고 대합창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때 연주한 게 베토벤 합창곡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안익태 선생님의 코리아 판타지 그거 마지막 장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광경이요. 뭐 방송 3사가 다 와가지고 취재하고 우리나라의 그 아마추어 프로가 합쳐가지고 5,000명이 모여가지고 합창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뛰어난 분들하고 같이 협연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완벽한 천사들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찬양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뜻은 마음을 합쳐서 하라는 얘기지 뭐 좀 음악적 그 자질이 부족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올리라. 제게 신학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은 늘 그래요. 큰 교회 가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다. 큰 교회들 뭐가 다른가 보니까 찬송 소리가 우렁차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허투루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다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 가운데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해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 시간도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마음을 몰라가지고 길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그 기도는 양도 중요합니다. 질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질과 양이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제가 한 말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감사는 불행을 막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아진 게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진짜 감사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돈이 없으면 야, 나 돈 없어서 사치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건강이 없으면 또 감사해요. 야, 내가 건강이 없으니까 혈기 부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 아니, 건강이 없는데 혈기 부리는 사람 봤어요? 짜증은 좀 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은 좀 낼 수 있지만, 기운 없는데 기운 없는 사람이 혈기 부리는 거 봤어요? 그렇게 감사한다고요. 명예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명예 없어서 교만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는요, 불행을 막아요. 나는 저만큼 더 올라가야 돼 하면서 남을 짓밟고 하다 보면 적이 많이 생기겠죠. 불행해져요. 돈 많았다. 이거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다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거 관리 못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종종 그들의 목숨을, 돈을 노리기도 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요. 몸이 약하면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이 아프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기만 돼도 막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원래의 영광으로 가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죽으나 그 다음에 부활한다? 부활해서 영생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사가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제일 큰 예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모든 불안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높이 오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